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볼 것이고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행복의 근원 가운데 갈 수 있지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제목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데 제 설교 원고에는 사과나무를 가로쳐서 그 안에 사과나무를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그늘 아래에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행복은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일까 라는 것들을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그늘 아래에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늘나무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되는가. 아무런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이러한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한 명제가 등장할 텐데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그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하는 실천적 의미로서 그늘 아래 들어가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꺼내기가 참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미안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감에 따라 보이는 게 있어요. 보니까 아무렇게나 나이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전에 알았던 것도 달리 보이고 예전에 무엇인가 원했던 것들도 다시 해석되고, 어쨌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서 저는 나이가 들어감이 기대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마무리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의 여정 끝나서 코끝에 호흡이 멈췄을 때 그때 해도 이렇게 나이 들어감이 행복한 걸까? 기쁜 걸까? 정말 주님 앞에서 떳떳한 걸까? 라는 의미로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이 곧 나의 결심으로 그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 존재 가운데 일깨워져야 돼요 라고 하는 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얘기할 때 그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고 얼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를 모아서 진정한 행복이 이것이야 라고 정의를 스스로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행복인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를 나타내는 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것,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 세상이 박수 쳐주는 것, 세상에 이것이 모범이야, 이것이 규범이야 라고 규범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나, 그러한 돋보임, 그러한 높아짐, 그것을 세상에 나타냈을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괜히 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머물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이름이 난 분들, 누구라 얘기하면 그 각계각층에서 이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명 인사들,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 문화, 예술, 공연계, 종교계, 사법계,
과학계,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제가 아는 한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이곳저곳을 들추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름난 유명 인사들이 끈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끈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하며 논하며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정말 드물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종교계마저도 끈 마무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걸까? 왜 유명한 종교계의 목사님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4사람 중에 3사람은 마무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 경제계, 정치계, 문화예술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가까이 큰 회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혹시 회장들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변천사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제가 아는 회장님도 그분 곁에 가려고 하면 3m, 5m 이내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떱니다. 전전긍긍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중독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를 나타내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모범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 세상에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 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어리였고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예수님의 삶과는 정반대 거꾸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행복을 내가 태양이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빛나야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에도 아이들에게 비전을 줄 때에도 커다란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독하게도 청소년들에게 잘못 심어주었던 이미지. 이사야 61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위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연코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발광체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사차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이야기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앞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빛이 이르렀으므로. 아멘. 너희에게 빛이 이르렀으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깊이 울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태양이 되고자 노력했던 수많은 일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고 안정감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꽤 있는 부모들조차도 교회에서 자녀들 일들 때문에 부들부들 거리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간에 지도자들이 행여나 본인의 자녀에게 덜 관심을 갖는 것 같으면 부들부들 거리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들 당사자들은 어떤가요? 행여나 관심을 덜 받는 것 같고 차별받는 것 같으면 그냥 일어서는 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이것이야 라고 하는 그 행복을 잡을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자리매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심판하신 것을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야 저것이야 맞아 틀려야도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에게도 충분히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나를 나타내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육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그늘, 아버지 아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술람미 여인이 등장하고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이라는 동네에 마실라 같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돌아보는 요정 가운데 포도원 농장에서 포도를 기르고 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매력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열렸을 때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표현들을 지금 3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넓다란 들판이 있습니다. 광활한 들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멋진 사과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빨갛게 맺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돋보일까요? 돋보이지 않을까요? 광활합니다.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그루 사과나무만 멋지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있는 술람미 여인을 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에는 내 입에 달았도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풍경이 떠오르면 저는 그냥 입가에 미소가 그냥 떠오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 있는 거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큰 들판에 한 그루의 나무가 우뚝 서 있고 그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나, 그 사과나무를 따 먹으며 그리고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그 햇살이 어떻게 내 살갗을 뚫고 내 속에 들어가 내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어두웠던 내 마음을 밝게 만들고 찬란했던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그 고요하게 만든 그곳에 그 그늘, 사과나무 그늘이라고 지칭했던 그 솔로몬이 실제 내 마음에 깃들고 그 솔로몬이 내 마음에 깃들어서 한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풍경들이 떠오르십니까? 햇살이 비춰오는가 했더니 이제는 살랑거리는 바람이 내 볼을 스치면서 수많은 노래의 가락들이 그냥 튀쳐나오는 것 같고 수많은 시어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흥얼거리는 가락들이 그냥 나오는 그 평화스러움, 그 아무런 근심도 없고 그 평화와 고요 가운데 그 그늘 아래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은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사과나무 그늘이라는 것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늘 아래 머무른 것은 술람미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술람미 여인은 나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하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구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17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한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었대요. 나를 감추어서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보호가 되어졌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심으로 내 마음을 설랑케 만드는, 내 생각을 부산케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막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그늘 아래서 한없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을 노래하며 충분하게 기쁠 수 있는 그 이미지가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나이다. 지키신다는 걸 넘어서서 폭양, 뜨거운 햇살 아래 온갖 수모와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실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내 에너지가 투입되고 그곳에 마음 빼앗기느라 마음이 설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 날개 아래에서 소화가 되어지는 하늘의 행복. 꿈만 같지 않습니까? 이 꿈만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현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허상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허상이라 한다면 왜 믿습니까? 허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과나무의 그늘 아래에 있는 실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기에 줄을 하나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그 사랑은 내 위에, 내 머리 위에 그 말이죠.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이 깃발과 그늘이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 거니?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까닭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람미 여인 얘기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수넴 여인 있잖아요. 그 수넴 여인을 가리킨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술람미가 수넴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가보게 되어지면 술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포도원 농장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원 농장이. 그런데 그 술람이라는 곳에 솔로몬이 행차를 갔다가 무엇인가 지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술람이라는 동네에서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본 거예요.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그 매력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퐁당 빠진 거예요. 홀라당 빠진 거예요. 홀라당 빠져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구애를 하고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계속해서 일관된 사랑을 보여줬을 때 그 술람미 여인이 마음을 엽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못돼서가 아니라 생리상, 여자들이 구애를 받아줄 때까지 안달합니다. 구애를 받아주면요, 그때부터 시큰둥해지는 게 남자들입니다. 사랑도 안 해봤어. 사랑도 몰라. 또 예수님도 몰라. 이런 분위기 어쩌자고요.
여성들은 실제 마음이 쿵쾅거리고 실제 마음이 어느 때부터 더 정열을 꽃피우게 되어지니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부터. 남자들은 여성이 문을 열을 때까지 더 마음이 쿵쾅거렸다고 한다면 여성은 남성을 받아들인 때부터 좀 다르죠. 좀 다르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관되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술람 여인에게 구애를 하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장이 넘어가게 되면 결혼까지 하게 되잖아요. 결혼까지.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왕궁에 있는 수많은 예쁜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준치를 보면 예쁜 여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나중에 우리 1장을 보겠지만 햇볕에 그을러서, 햇볕에 그을리면 노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노화 현상이. 노화 현상이,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서 선탠을 일부러 해서 구릿빛으로 변해서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제 노화된 장면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이 막 오빠들을 찐 남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막 그때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볼 때는 게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에요. 매력적인 여성이. 네, 그런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일관되게 구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지금 왕궁 파티로 초청한 거예요. 오늘 4절이 왕궁 파티로. 왕궁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그걸 초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이 오게 되어지니까 관심이, 이슈가 막 집중된 거예요. 이것은 좋아서 집중된 게 아니에요. 예뻐서 집중된 게 아니에요. 특이해서. 안 맞아서. 저도 여름철에 좀 이제 아내가 여기 선크림 이렇게 단속을 안 하면 그냥 선크림 남자들 잘 안 차나요. 단속을 받아야만 선크림 하잖아요. 선크림을 안 하면 막 잡티가 나고 그러거든요. 잡티만 조금 나도 양복 입으면 안 어울려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울렸겠지만 감동도 안 돼, 이 양반. 안 어울리거든요. 촌에서 포도원 농장에서 포도원을 가꾸느라 이렇게 망가진 얼굴을 가지고 몸매를 가지고 파티에 갔으니까 좀 갖춰서 입었을 거 아니에요. 갖춰서 입고 온 그 왕궁의 파티 온 그 술람미 여인이 안 맞는, 너무 촌티가 나는 거예요. 너무 촌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런 사람이 여기 왜 왔느니, 맞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왔느니 라고 했을 때 그때 드디어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어서 그 파티가 진행된 가운데 왕이 등장하면 일을 다 멈추잖아요. 멈추고 그 왕이 이제는 자리에 딱 앉으면 다시 무엇인가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가는 게 그 술람미 여인에게 갑니다. 조롱거리, 질식거리, 무엇인가 아니다라고 자리매김하는 그 여인에게 가서 손을 내밉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끌고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그 왕자의 왕자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오는 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그런 뜻입니다. 깃발이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니? 삶에서는 세상에 나타내야 행복하고, 세상에 나타내야 내 존재감이 드러나고, 세상에 나를 나타내야 무엇인가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늘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향한 일관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끊임없는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 어떻게 그 사랑이 실제되게 만드는 역사, 그것 보고 깃발 이루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문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끝날 대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내 머리 위에 있어서 항상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실제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사랑이 실제되어져서 그 어떠한 비교로부터, 그 어떠한 열등의식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하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메아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좀 더 실감나게 볼게요. 1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6절 보면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했대요. 그래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대요.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박장대소했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은 특별하게 내 생체 리듬이 조금 맞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난주와 그 전주에 조금 무리하게 일을 좀 더 했어요. 무리하게 좀 몸을 좀 더 하느라고 지난 주간에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 말 때문에 막 웃고 또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보니까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 어머니 아들이면 누구예요? 근데 오빠인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심사가 틀어졌다 그 말이에요. 요즘 MZ 세대들이 표현하는 언어를, 제가 이 언어를 며칠 전에 글을 읽었거든요. 글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 남매들은 알죠? 현실 남매 의미 알아듣죠, 여러분? 현실 남매 알아듣잖아요. 이게 길에 가다가 이제 자매가 친구랑 길에 가다가 오빠를 본 거예요. 오빠를 보면 현실 남매들은 서로 아는 체 해 안 해요? 안 한다면서요. 아는 줄 알고 지나가고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한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 금방 지나가는 저 남자 봤어? 봤어. 저 남자 우리 엄마 아들이야. 제가 그 글귀를 어느 소설에서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로 삼았습니다. 그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심사가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지금 이제 우리 처녀니까 좀 가꾸기도 싶은데 그게 혹사를 시키면서 얼굴은 어떻게 계달의 장막처럼 만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니?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나를 가꾸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뒤에 포도원은 나를 가꾸지 못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했을 때 아름다우니, 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객관적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객관적 미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허리는 36이어야 되고 아니 저도 허리가 30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는 30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키는 뭐 8등신지 안 되고 최소한 뭐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서 자의식이 어떤 자의식인 거니? 다른 자의식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으로 의하면 아름답지 못하지만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솔로몬이 나를 기뻐한다라는 그 믿음의 의지가 이렇게 표현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신비롭고도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알겠어요. 이 이야기 어떤 의미인지. 주님 안에서 깊이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과 결코 비교하는 것, 이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경쟁하는 것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실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나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했는데, 계달의 장막 뭐 굳이 해도 뭐 안 해도 될 얘기지만 계달은 원래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원래 계달의 장막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뭐죠? 이렇게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 까만 옷 입고 다니는 베두인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이 베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어쨌든 그 베두인들이 주로 사막에서 이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이 장막의 그 뚜껑들이 무엇인 거니? 염소 가죽이에요. 그리고 염소 털과 함께, 그 염소 특별히 어떤 염소인 거니? 베두인들이 주로 기르는 염소들이 흑염소예요. 흑염소. 그게 이제 지금 이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런 의미거든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는 이야기가, 언제 솔로몬의 휘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설교할 날이 올 텐데, 우리 교회에
앞에 쭉 나가게 되어지면 저 큰 도로가 보게 되어지면 수양버들 그 군락지가 있잖아요. 수양버들이 쭉 있는 군락지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 수양버들 군락지 우리 앞에 도로 옆에 있는 그걸 나중에 좀 개발도 없앨까봐 조금 맞으면 마음 편하진 않아요. 그 안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수양버들이 쭉쭉 쳐져 있는 거. 나중에 수양버들에 대해서 솔로몬의 휘장하고 연결되어져서 한번 설교를 할 날이 올 거예요. 오는데 어쨌든 이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인거니? 우리 옛날 왕들의 행궁 있잖아요. 행궁. 이게 본궁이 있고 그 왕들이 이제 이렇게 시찰을 나갈 때 거할 수 있는 행궁들. 수원도 행궁이잖아요. 수원성도 행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휘장 그런 의미를 말해요. 행궁처럼. 이 당시의 왕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평소에는 어여쁜 여인들도 있고 산의 취미를 다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쉬는 그때는 새로운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만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철 받아줘서 시달리는 휴가철 말고요. 정말 쉼이 있는 휴가철도 없었구나. 진짜 없었네 보니까 얼굴들이. 쉼 있는 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쉼이 있는 휴가를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살찌잖아요. 맞죠? 마음이 하나님 부자 되잖아요. 마음이 다른 거 살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자 되어지고 마음이 찬송으로 기뻐지고 마음이 하늘의 역사 메아리로 기뻐져서 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런 것을 지금 너희들이 얘기할 때 계달의 장막처럼 나를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실상 무엇이다?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새롭게 영의 양식을 먹고 새롭게 마음의 정서적으로 기쁨을 얻고 막 무엇인가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온 그 쉼이 있는 그 여유가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무엇이? 사과나무 그늘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역사 꼭 맛보아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것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정말 불가의 언어이지만 공연불이잖아요. 우리 믿음은 공연불일 수 없거든요. 쓸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이 역사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들이 실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되기를 좀 안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돈 버는 것을 안달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런 것이 실제되기를 좀 안달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대우받지 못하면 부들부들 거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안착되지 않아서 부들부들 거리는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실제. 여러분 천국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면서요. 한 가지는요. 깜짝 놀랄 일이 없어서 놀란대요. 뭐가 없어서요?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안 보여서. 우리 교우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있을 거야 했는데 어차피 내가 가장 나중에 가니까 여러분 다 장례하고 내가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어요. 그럼 저 굉장히 놀라겠죠. 목사님 놀래키지 마세요. 또 하나는 어이없어 놀란대요. 저 사람 여기 와 있네? 어떻게 우리 서부창에 와 있지? 뭐 이런 거. 그 이야기를 서부창의 마음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치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와 있어 놀란대요. 아멘. 여러분 그 놀램들이 놀램으로 그친다는 것이 아니라 웅변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늘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서 그 그늘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나타내야 행복하고 나타나야 성공이고 나타나야 인정받을 것 같아서 안다라는 우리 모습들이 깨어지고 어떻게 진정 그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휘장과 같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럼 어떻게 그 그늘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1절 2절 읽어봅시다. 2장 1절 2절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1절 보면 나는 출남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자기 자아의식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사론이라는 평야지대가 있어요. 평야. 이 평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이 고도, 높이를 보게 되면 50m 이하 된, 50m 이상 말고 50m 이하 된 평탄한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의 길이를 보면 한 20km에서 24km 정도 길이가. 만만치 않죠? 크죠? 폭은 갈수록 좁아든다고 그래요. 좁아드는데 폭은 20km에서 14km, 아주 좁은 7km까지 좁아든대요. 그래도 굉장히 큰 평야잖아요. 그 지역을 사론이라고, 사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론에 가게 되면 수선화가 많이 펴 있대요. 수선화가. 도처에 막 수선화가 가득하니까 그 여러 수선화에서 그 수십 킬로 되어지는 그곳에 수선화가 가득한데 그 수선화 중에서 어떤 한 수선화가 특별하게 톡 도드라진 수선화가 있을까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다 앉아있을 때는 다 그만하게 저보다 알아보듯이 여러분 눈 마주치는 것 같아도 저는 이렇게 보면 통으로 보이게 마주치는 법이 없거든요. 야, 너 그럼 어떤 분들이 얘기해. 목사님, 저 좀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 정도로 집사님이 존재감 있는 분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이렇게 딱 볼 뿐, 눈도 좀 안 좋지만 이렇게 볼 뿐이지 이게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막 사론에 그곳에 수선화가 가득 차 있는데 특별한 수선화가 없어요. 또 이 지역의 골짜기에 가보게 되면 백합이 이렇게 많이 피어있대, 백합이. 골짜기에 백합이 막 반발하는데 그 여러 백합들 중에 하나가 도드라진다? 아니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점프해서, 논리를 점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심리학에서 상담해서 저도 한동안 10여 년 넘게 관심 있어 그 공부들을 참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의 근원은 무엇인군요? 나의 속으로부터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경쟁으로부터, 뭔가 소극적인 나로부터, 내 속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잘 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다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이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 될 수 있는 힘, 화합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무엇인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계속 만들어주거든요. 목사님, 순고로우면 중요한 얘기 나오는지 알지요?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완전 망했다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완전 죄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뛰어봤자 벼룩, 뛰어봤자 세상은. 뛰어봤자 그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일관된 관점은 희망 없다. 완전 망했다. 완전 망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저주받은 흔적이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관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없음을, 아니 됨을, 될 수 없음을, 절망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사론에 있는 수선화, 사론에 있는 백합화들이 아니라 가시나무에 한 송이 백합화가 피었으니까 도드라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절망이요, 나는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 될 수 없음이요, 그토록 수많은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세상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끝없이 독려하고 자기 개발하라고 수많은 자기 개발서가 온 서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이 어떻게 가시덤불에 핀 백합화처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여기심으로
살아나는 게 인생이란다.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갈래요. 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있어야 살아요. 그 하나님의 그늘이 무엇인지 실감나는 인생 되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큰 통찰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 정도 되면 이제 그러한 등식은 충분하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매사 인격의 관계이든 환경의 관계이든 삼각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 이해될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 만나더라도 우리는 또 누구와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아멘. 내가 아내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냐면, 내가 원수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냐면, 내가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냐면, 왜 그렇죠? 태초에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눈을 가장 먼저 처음 떴을 그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보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에덴 아니었어요. 먹고 살 궁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폭풍우같이 몰아치는 현실상으로 폭풍우처럼 밀려오는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사방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흔들어서 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삼각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누가 옆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먼저 관계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에 휩싸이든지 우월감에 휩싸이든지. 표시 안 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세상에 나타나야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는 열등감이 등장하든 우월감이 등장하든, 저는 부부 사이에도 이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담을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부부간에도 그것이 못마땅하여서, 잘됨이 못마땅하고 잘 안됨이 못마땅해서 힘들어하는 부부들 너무나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삶에서는요, 말할 것도 없지요.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서 이 갈등 정말 큽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먼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보면 무엇이 생길까요? 부족감이 생깁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다릅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쓰느라고 바빠서 지금은 거의 100% 정수리만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하나님이 실제되면 실제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만나면 만날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믿음 아닙니다. 병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돈 없어요? 건강 부족해요? 아니요. 나는 언제 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까? 나는 언제 정도 하나님 앞에서 철든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근심이 안 될까? 나는 언제 정도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이 부족함,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깨달을지어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부족감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족감을 찾아 헤매느라고, 다른 부족감 결핍을 찾아 헤매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등지고 더 등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그늘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드러나는 데 열중함으로 인하여서 망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본다, 그 말입니다.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만 읽어드리겠는데 앞뒤 전후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크게 하면 나와야 돼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다른 걸 자랑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죠? 약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나타내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언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아갈까요? 하나님, 나는 언제 우리 하나님께 철든 인생이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약함 가운데 그늘이 뒤워져서 가시덤불에 백합화라고 칭해 주시면서 솔로몬의 휘장 가운데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처럼 모든 경쟁 속에, 아픔 속에, 모든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강함이 깃들게 만드는 것이 다른 요소가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함을 통해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 전을 또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신비가 여러분에게서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세상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모든 분주한 몸짓을 다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날개 아래 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소원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의무를 갖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여러분은 불안해야 삽니다. 받아들이라니까요. 부족하다는 개념을 좀 더 부정적으로 풀어내면 불안하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불안하십니까? 극명하죠. 재정이 부족하면. 건강도 떨어지면 부족하지요. 자녀들과 사이,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면 불안하죠. 여러분의 사회적인 자리가 흔들리면, 여러분의 삶의 터가 흔들리면 불안하지요. 그것을 불안해하면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면 불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안해하면, 하나님이 떨어지면, 아가서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술남매 여인이 자기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객관적 미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2장, 3장에는 결혼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결혼하고 나서도 솔로몬이 도망가는 꿈을 꿉니다. 왜 그렇죠? 불안했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술람매 여인이 솔로몬을 묘사할 때 노루와 사슴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왕은요, 사자로 표현해야 돼요. 사자로. 근데 왜 노루와 사슴으로 표현할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내 사랑 도망갈까봐. 내 사랑 노루와 사슴처럼 다른 것에 민감해서, 주변 환경에 민감해서 도망갈까봐. 그 자의식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게 만듭니다. 그 자의식이 없으면 세상에 불안해합니다. 나라가, 천지가 뒤바뀔까봐. 온갖 예수의 이름 끌어다가 불안해합니다. 가정의, 재정의, 성공의, 몸에 불안해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떨어질까봐. 하나님 부족할까봐. 하나님 나로부터 멀어질까봐. 그거 붙들라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 부족할까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볼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다. 너는 불안해하지만 나는 너를 가시던 뿔에 백합화로 바라보는 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에게 눈치 보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며 너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얘기하는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음성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정한 행복은 사과나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단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 주님이라고 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